목사님 항상 설교 부탁하면은 집에 오면은 형님 오늘 저녁에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아무런 준비도 않고 생각도 않고 묵상도 않고 있다가 오늘 저녁 부탁합니다 하면 이 억수로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좀 준비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좀 그 곰탕을 고듯이 이렇게 쫙 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하니까 평상시 생각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중에 하려거든 좀 일주일 전에나 얘기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오늘 처음 지난주에 받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딱 보면은 준비를 한 그 시간이 그때 딱 받고 해서 전부 다 완성을 다 해놔요. 그러고는 계속 생각을 계속 거듭하면서 이 말씀 할까 저 말씀 할까 놓고 빼고 하고 지금 앉아있는 순간까지도 무슨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지? 본문은 정해놨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런 쓸데없는 자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종일 때, 내가 종의 신분일 때, 내가 주의 종일 때 그때 이렇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평상시 서운한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좀 외는 선교인데 제가 이제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선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선교 주고 또 선교 헌금 주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 라오스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딱 보냈어요. 그 이제 선교사님 편지를 받으면서 저 사람한테 이제 푸념을 한 거죠. 서운한 거. 지난번에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현금 잘 받았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칭찬 내지는 그것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선교 편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고 싶어. 그 생각이 퍽 들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그냥 섬기는 그 사람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인사를 좀 받고 싶고 하는 게 저희들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뭔가 잘했으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 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렇죠? 뭔가 잘했으면은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안 흘려요. 얼마나 섭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내가 섬길 때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받고 싶습니까? 네. 받고 싶어요. 주의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크나큰 것을 했을 때 뭔가 받고 싶은데 그 말이 없을 때는 얼마나 섭합니까? 그렇죠? 저도 섭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 게 있잖아요. 먼 게 가요. 먼 게 한 5년 이상 큽니까? 근데 유충에서 이렇게 딱 태어날 때 한 일주일 동안은 갖출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두뇌도 있고 신경도 있고 배설기관도 있고 전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신경계나 두뇌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쭉 빨아서 먹어버려요. 그러고는 아주 편한 자리에서 들어오는 물 그리고 나가는 그것만 딱 해서 딱 붙어서 평생을 살아요.
자기 평생을 살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아주 간단하게 시키는 것만, 들어오는 것만 내가 딱 하고 나는 배설하고 그 기능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생활, 그 일생을 말입니다. 아무런 없이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그것만 하고 끝. 아무런 생각을 두뇌와 신경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 뭐랄까 MZ 시대라고 그럽니까? 뭐랍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신경 쓸 일들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시키는 것, 그것만 하고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그 일뿐입니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 신경이, 내 두뇌가 작동을 하면은 얼마나 섭하고 서운하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할 일 그대로 해서 뚝 해서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조금만 내가 잘난 거, 있는 거, 그에 대한 뭔가를 듣고 싶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 오면서 저희 목탄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브루 오니언 카페. 거기 가면은 이렇게 나무 판에다가 새겨놓은 그 조각 글씨가 있어요. 그러려니 뭔가 생각을 하는 그 단어일 것 같죠. 그러려니 하고 그 집은 살아요. 그 카페는 살아요. 누가 거기다 새겨놓는지, 자기 주인이 새겨놨는지, 누가 새겨놓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오늘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 남자 사장, 항상 가면은 여자 사장이 그렇게 계셔요. 근데 오늘은 남자 사장이 바톤 체인지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남자 사장은 불치병이에요. 병원도 없고요, 약도 없고요, 의사도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을 가진 그 남자하고 그 여자가 살아가는 그 카페가 거기에요. KBS 아마 방송에도 한번 나오고 연속 일주일간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오고 했던 그 카페예요. 오늘 또 거기 들려오면서 그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고 그러는데 야, 그러니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라고 그 누구의 마음에 꼭 들어맞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이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스릴 때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다정했던 사람이 항상 다정하지 않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집착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 된다고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려니 뜻이 거기에요. 김수환 추계경이 쓴 글인데요. 그러려니 하는 그 말이 이 글에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일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 드리려고 내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나라는 그 마음 속에는 칭찬을 받고 싶고 뭔가 남들이 나에게 등 두드려주고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모세는 어렸을 때 100일 동안 이렇게 쭉 엄마가 이렇게 길러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냥 포대기 이불 이런 거 싸서 그냥 그 나일강에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태바 그래요. 그냥 갈대 상자예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서 걸려져서 어디 물고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그 어머니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지지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어느 물길을 따라갈지, 어느 방향으로 바람 부는 대로 갈지 몰라요. 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노아의 방주를 태배 그래요. 그것도 태배예요. 그냥 다 들어가서 그 식구가 8식구에 들어가서 그 방주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어디로 갈지 운전대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뭐 방향이 없는 거예요. 태배예요.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먼 게 있잖아.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붙어서 아주 간단하게 미니멀 라이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내 의지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는데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계획이 상책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의지대로 이거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한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흐트러져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살아보니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 저요? 안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나가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걸 잡아서 내가 여리저리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내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본들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은 그것도 헛수고겠구나 하는 게 제가 살아보니 많더라고요. 안 돼요. 제 생각은 늘 높은 데가 있어요. 근데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아주 바닥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흘러가더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경마, 저희 집 옆에는 경마당이 있거든요. 강서 구내에. 그거 보면은요, 경마들이 경마의 제일 밑바닥, 그 말의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말바닥. 말고. 편자가 있어. 편자. 편자라는 게 디귿자 형식으로 8개의 못을 박는 그 편자 있잖아요. 그게 편자예요. 제일 낮은 부분에 있는 그 힘으로, 편자가 박힌 그 힘으로 그 말은 경주에 임해요. 나중에 그것이 편자가 쓸모없이 나중에 그 큰 일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 경마할 때 1등도 해주고 여하튼 잘 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줘서 다시 장식해서 하겠다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엄청난 일을 했던 그 편자같이 나도 제일 밑바닥에 살겠습니다 하는 거. 저희 집에도 한번 편자를 해서 구해서 한번 그 장식품을 한번 걸어놓고 살고 싶어요. 제일 신부님들이 신부 서품식 할 때 완전히 밑바닥에 딱 해서 양손 양팔을 그냥 다 바닥에 걸어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품식을 하잖아요. 나는 제일 밑바닥에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어떨 때? 내가 주의 종일 때, 내가 주의 종으로 섬길 때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내가 뭘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자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3절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포기하고 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해서 당신을 섬길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냥 했다, 내가 주었다 하면은 나에게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너는 나의 종일 뿐이야. 내가 너에게 지시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일을 했어요? 내 의지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삶의 어떤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을 때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서 봉사를 한다든지 희생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명해서 임해서 했을 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는 되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후회가 없어요. 항상 그 힘으로 하게끔 힘을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 밤에 해줄 수 있는 할 마음을 주시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울 왕에게 소개를 하고 할 때마다 사울은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삶의 현장에서 양무리들과 하면서 그 경험이나 그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나가는 거지 내가 나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이러이러하게 했을 때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일 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말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팽당했다. 에이? 팽당했다고. 토사구팽 당했다. 팽 당했다. 팽이라는 게 삶아서 먹는 쪽에 삶을 팽이에요. 그냥 사냥처리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그 사냥처리 끝나면은 너는 필요 없어 하고 다시 삶아서 사람 먹이가 되고 만다 하는 그 토사구팽 말입니다. 팽 당했다. 쓸모 없다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요새 70 되니까 어디 일당 10만 원이라도 받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팽당합니다. 그냥 쓸모 없다는 거죠. 그 돈 주고 젊은 사람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더나 저는 그 70평생 살면서 하더나 팽당한 일들이 실패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팽당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무슨 또 의미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는 늘 뭔가 했을 때
참 잘했다, 고맙다.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해줘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뭐 칭찬받고 싶습니까? 내가 뭐 할 만큼? 내 모든 것을 드렸을 거? 내 삶을 들여서 당신을 이러게 했는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쭉 섬기다 보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보니까 힘들게 그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 그렇게 그 살갑게 들리는 다정한 따뜻한 그 한마디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하기 싫어지고 좀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어렵게 마련해서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그래야지 하고 그냥 삽니다. 그리 안 해도 누가?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주께서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종 모세 그러잖아요. 내 종.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내 종 모세는 내 종 모세는 뭐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전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게?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실 때게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너밖에 없어 하고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시키실 때게 내 종 모세. 항상 구약성에 보면은 내 종, 나의 종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쓰시더라고.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가 없잖아요. 종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편자와 같은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제일 약할 때 그때가 뭐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뭐예요? 제일 강할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밑바닥에 있어 제일 약할 때게 그때가 뭐예요? 가장 강할 때 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나고 교만하고 내가 뻑이고 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인간으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이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두시고 제일 약하게 두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 오늘 본문에서 종이 주인 올 때게
마땅히 그 일을 하루 종일 동안 일을 했고 주인이 오면은 그 뒷수발을 또 들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네가